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이 시간은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마주물려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가교 역할의 전문가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수의 화신이었던 큰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주일부터 이제 구약 성경을 떠나서 신약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한 사람씩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그 야고보에게 큰 야고보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다음 주 우리가 만나게 될 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형제를 이루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밝혀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자막 먼저 띄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도 좀 찾으시라고. 맨날 자막을 너무 보니까 좀 성경도 안 갖고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성경 가지고 다니시고 뭐 이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항상 그러진 않을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57쪽 가깝잖아요, 그죠? 우리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이니까 신약 57쪽 마가복음 3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누구누구인지 이름을 알려주는 명단의 일부입니다. 전체는 아니에요. 자, 여기에 오늘과 다음 주일에 만나게 될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어떻게 한다고? 오늘은 큰 야고보 이렇게 부르고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른 다음에 직접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보아너게. 뜻이 뭐라고요? 성경에 직접 해놨죠? 우레의 아들 이렇게 번역까지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큰 야고보의 성격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하고 많은 표현을 다 놔두고 두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으니까요. 이걸 보면 그만큼 야고보가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폭발적인 성격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같은 성격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 한 성격해. 찬양대를 가르쳤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쪽을 가르쳤어요. 자, 저 사람 한 성격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야고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가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야고보에 대한 평가가 조금 부정적인 해석이잖아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어 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죠.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자마자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였습니다. 왜일까요?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작은 풍랑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던 시몬, 거기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너 인생이 반석처럼 든든한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라 하는 의미로 베드로, 이 페트로스라는 말이 반석이거든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 하는 해석입니다. 일리가 있고 이해도 되죠. 물론 베드로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초반에는 뭐 반석 같은 삶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매우 평범합니다. 또 실수도 잘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부르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될 만한 사람이다.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야고보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폭발적인 성격, 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두 사람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이유가 따로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되 마치 우레소리처럼 전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건 매우 중요한 해석이고요. 특별히 오늘 설교 말미에 가서 한 번쯤은 더 다루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 역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초반에는 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레소리라는 이 두 번째 해석과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먼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중에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두 번째 해석보다는 첫 번째 해석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훨씬 많구나 하는 거 여러분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계신 본문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바로 첫 번째 해석이 맞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펼쳐놓은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지난 3년 동안 이어졌던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무리가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좁혀서 말하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금 이 땅에 계시던 시간을 잠시 가진 후에는 하늘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음에 결정하신 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함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얼마 전부터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가 완성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기 시작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중에서 부득불 지나가야 할 곳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죠. 자, 그렇게 여정을 잡으신 예수님,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사람들을 보내서 머물 곳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얼마간 머물다가 이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잖아요. 아예 상종하지 못할 인종으로 여겼는데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을 그저 지나가시겠다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마을에 들어온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입장이라도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대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배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와 아무것도 안 해. 난 널 진짜 상종도 안 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 유쾌한 상황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공감이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큰 야고보와 요한이 한 걸음도 아니 10걸음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본문 5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마을을 아예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저런 마을, 저런 사람들은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가 오늘 정해놓은 설교 제목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분노의 화신이었던 큰 야고보, 이거 말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분개해서 몹시 막 성을 내는 거, 혹은 그렇게 성내는 자체를 분노, 이렇게 우리말 사전에 정의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분노라는 감정의 문제는 사실 오늘 만나고 있는 야고보에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언젠가부터 욱하는 대한민국, 이런 참 별로 달갑지 않은 별명이 붙어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 아닙니까? 그럴 만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앓고 있는 큰 병, 정말 국민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게다가 이게 더는 또 음지의 일도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시한폭탄처럼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와 관련된 뉴스 뭐 한 번 이상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많이 들었어요. 몇 가지만 꼽아볼까요? 자, 그놈의 층간소음이 뭐라고? 이런 건 그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 명절에도 아예 이게 뉴스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미리 찾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올 예정이니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하다못해 뭐 선물이라도 조금 전해주고 양해를 구하면 훨씬 낫지 않겠냐. 그걸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예?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거를 뉴스에 기사거리로 나오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차를 몰고 다녔습니까?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으로 들어온 건 1903년, 여러분도 아시는 고종 황제의 2인용 이 오픈카가 있었어요. 요거였는데, 이 오픈카 포드 A라고 하는 이 리무진 차였습니다. 저 때는 황제가 아니고는 언감생심 저런 차를 타는 거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고종도 잘 안 탔대. 왜냐하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무서웠대요. 그래서 탈 수가 없었다고 전해지면, 아무튼 저거는 황제를 위해서 들여온 차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민간인 가운데 차를 가지게 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차를 구입합니다. 바로 저 차입니다. 당시에 가장 저렴한 포드 자동차가 쌀 700가마가 있으면 살 수 있었대요. 오늘날로 한 사람은 얼마냐? 1억 정도. 자, 그러니까 저 차도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했지만 보통 국민들은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였던 거죠. 그러다가 자동차 국산을 이룬 게 현대에서 나온 우리도 잘 아는 포니 자동차. 1976년입니다. 자, 그래도 뭐 저 차도 뭐 누구나 탔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1가구 2차량 시대가 열렸다 하고 국토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누구나 자동차를 타게 된 게 뭐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라고요. 예?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놈의 차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세상이 됐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그럴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돈의 신, 그러니까 만몬신이 최고의 우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놈의 돈이 형제간에 칼부림을 해야 할 만큼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2019년 기사인데 작년 딱 요맘때도 또 있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때는 형제들이 흉기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개입해서 뭐 누가 죽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지죠? 전 설교 준비하는데 막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았어요. 이야, 진짜 이 나라가 요것밖에 안 되나? 내가 사는 이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서글프기도 하고 너무 답답했거든요. 이 모든 걸 이 시간에 여기서 우리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그야말로 한번 하고 숨 고르기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요,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예? 그 순간만 넘어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근데 그걸 넘기지 못해서 저런 사건, 사고로 번지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시대입니다. 게다가 분노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는 일찌감치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고약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몇 곳만 찾아볼 건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각각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자막으로 볼 거예요. 먼저 구약 성경 잠언 1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자, 잠언 22장 24절 25절은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지요.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아멘. 자, 그 다음 신약 성경 두 곳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도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목사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분노의 감정을 경계하고 다스리라. 아주 강력하게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분노하다가 망한 사람들,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으뜸이 누군지 압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성경에서 그는 평가받기를 온유함이 지상 최고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자, 그와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받지 못했나? 왜 그 사람이 이렇게 혈기를 부려야만 했나?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대목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오죽 괴롭혔습니까? 그 깐족거리는 백성들의 그 불평불만이 모세의 마음을 정말 새까맣게 태운 지 이미 오래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우리가 공감하게 됩니다. 나도 그랬을 거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진 못하고 그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를 가리켜 끓는 물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잠시 이 끓는 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물을 잘 관리하면 에너지가 되고요. 또 난방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살균도 가능하죠. 이번 명절에 여러분 뜨거운 물로 요리도 하셨잖아요. 이게 끓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잘못해서 엎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주변을 아주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끓는 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분노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분노가 적절하기만 하다면 옳고 그름의 의사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역사의 추진력이 되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을 일깨우는 외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남용하거나 분노가 탐욕과 이렇게 결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분노가 세상을 망가뜨리는 최고의 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많은 물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무려 70%가 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를 보면요, 우주에서 보면, 그래서 사진 찍은 거 종종 보실 수 있죠? 꼭 물방울 하나가 이렇게 딱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지구인데 여기에 너무나 고마운 창조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많은 바닷물이 결국 지구 표면의 이 온도를 잘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지구 표면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막아주는 것이 바닷물의 역할입니다. 만약 이 지구상에 바다가 없다면 이 지구 표면은 달 표면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너무 뜨거워서 다 태워버리고요. 또 내려갈 때에는 몽땅 다 얼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동일한 현상을 우리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창조하신 사람에게 감정의 저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까? 그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외부의 충격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저수지가 풍성한 사람은 기복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지구에서 바닷물이 중요하듯이 우리 사람에게 감정 조절에 있어서는 이 감정의 저수지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노는 소중한 감정의 저수지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화를 내보세요. 자꾸만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반복되는 분노가 점점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저수지의 물을 마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별것도 아닌 거, 정말 작고 작은 것인데도 그거에 분노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참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데요. 왜입니까? 그 저수지의 물이 바짝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 서둘러야 할 게 뭐겠어요? 감정의 저수지를 다시금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건데요.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가? 때마침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지만 성도에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만 하면요, 그땐 그야말로 상황 끝입니다. 그러니 간혹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여러분 너무 쉽게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감정이 내게 일어났을 때는 옳거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로구나, 그렇게 여기고 그 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꼭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메말라버린 이 감정의 저수지를 다시금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물줄기를 허락하실 것이고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던 우리에게 편안하게 정상적인 숨을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이 분노의 호르몬 들어본 적 있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 분노와 관련된 호르몬인데 이게 뇌에 해로운 물질이라는 걸 좀 오늘 꼭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뇌세포를 용액에 담궈 놓고 분노의 호르몬을 거기다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감정 조절과 기억을 관장하는,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해마라고 있죠? 해마 주변에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이게 직접 실험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분노는 뭐 다른 사람을 둘째치고 누굴 해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내서 문제가 해결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분노하는 순간 벌써 나를 해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호르몬이 계속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화가 난 뒤에 15초가 지나면 그게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뒤 15초 그때까지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정점이에요. 그때부터 자연 분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15분만 지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왠지 압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화를 내고 흥분하면 진이 빠져서 누구나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생명 유지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구나 알 수 있어요. 은혜죠. 그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분노의 응급처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안 온 분들은 몰라요. 유튜브도 제가 이것 때문에 공개를 가릴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하여튼 오신 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립니다. 자, 꼭 실천해 보세요. 일단 화가 난 자리를 피하라는 겁니다. 저도 해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화가 났다는 건 어떤 상황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피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피하기보다는 이게 먼저 시작되잖아요, 우리 대부분. 근데 하여튼 제일 첫 번째는 일단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5번, 아까 15초 얘기했죠. 15번 심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 욱하면 내가 망가진다. 둘, 욱하면 내가 외로워진다. 셋, 욱하면 내가 손해본다. 욱하면 기타 등등. 그렇게
예? 숫자를 세가면서 몇 가지? 15까지 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 분노의 파도가 나도 모르게 잠잠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메말랐던 내 감정의 저수지가 잘 채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분노의 감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분노라는 감정이 일종의 교만이고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앞에서 오늘 준 말씀을 설명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번 우리 포로기 시대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나라를 잃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혼혈이 되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 세월이 수십 년이니까 그 사이에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그러고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혼혈이 되었다가 그래도 다시 해방이 돼서 내 조국이라고 내 땅이라고 돌아와서 살게 된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 혼혈되는 이 아픔의 역사, 그걸 지나고 나서 생겨진 게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픔,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상관하지 않고 단지 너희가 피가 섞였으니 너희는 우리와 같은 민족 아니다. 심지어 사람 취급도 아니고 개 취급을 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옵니다. 병자호란이 끝난 뒤에 청나라로 끌려갔던 여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자, 그 상황만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품어주고 나라가 함께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줘도 부족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의 조상들은 그 여인들을 가리켜 말을 만들어냈어요. 환향녀. 요걸 이제 사람들이 욕으로 만든 게 환향년입니다. 네?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저 여인이 청나라 끌려갔다 온 여인이다. 환향년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그런 손가락질을 계속 받고 그런 조롱을 계속 받으니 많은 여성들이 죽음으로 자신을 내몰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반감이 생기는 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 감정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통행을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큰 야고보를 보면 그의 생각 속에는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교만한 생각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쭈구리 지들이 뭔데 내가 가는 길을 막아. 예수님이 지들을 사람 취급해 주니까 아주 지들이 진짜 뭐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저것들이 이런 생각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순간 야고보는 순간적으로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뭔가 오늘 본문 55절 56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큰 야고보를 꾸짖습니다. 왜? 야고보야, 너의 생각, 너의 처신이 잘못됐다.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 하고 그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것은 큰 야고보의 교만에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앞서 성경의 분노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가장 많이 경계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성경 구석구석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C.S. 루이스는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다른 악의 뿌리가 되는 악이고요. 사탄이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탄은 인간을 교만하게 할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냐? 사람이 교만에 빠져버리면 순결하고 절제하는 삶 자체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미국의 대표적인 변증법 신학자인 라이너드 리버는 교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영적 교만은 자신이 겸손하다는 사실에 이렇게 만족해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이 자기 안에서 교만이 고개를 쳐드는 걸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걸 인식하는 것 자체를 내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영성이 있는 것으로 애들 말 쓸게요. 자뻑에 빠진다. 내 안에 교만이 고개를 들면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김 집사보다 훨씬 영적으로 예민해서 내가 요거 알게 된 거야. 내가 박 집사보다 내가 이걸 먼저 알게 됐으니 내가 더 영적으로 우월한 거야. 이런 자뻑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참 안타깝고 답답하게 짝이 없는 노릇인데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 반드시 배워야 할 것 있습니다. 오늘 이걸 꼭 배워가셔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이등병 정신이다 이겁니다. 나 오늘 선우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오늘 설교할 줄 알고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군대 얘기를 잠깐 하게 됐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우리 선우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선우야, 이등병이 화내는 거 봤냐? 못 봤지? 이등병이 분노하는 거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건 그야말로 감이 어디서입니다. 그렇죠? 어림도 없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분노하지 않기 때문, 분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생활 중에 이등병 시절은 그야말로 애환이 많은 시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걸 알게 해주는 실화, 공군에 다녀온 친구의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 한 형제가 공군 이등병으로 새 부대에 배치받고 복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을 얘기해 줬는데요. 군대에서는 새로운 이제 이등병들이 꼭 갖춰야 해요. 요즘은 이것보다는 조금 나약해지긴 한 것 같지만 예전에 이게 더 심했어요. 꼭 갖춰야 할 소양 중에 하나가 대성방역의 목소리와 철저한 인사.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성방역이라는 말을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이 군대에서 만든 말이에요. 대성이 왜? 큰 목소리. 방역은 힘있게, 용감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대답을 할 때도 작게 하면 얼차려해요. 김진철 이등병, 네, 죽었어요, 그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미병, 네! 뭐 이 정도는 해야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인사도 절도 있게 잘 해야만 살아남지 제대로 인사 안 하고 지나갔다. 그냥 그 자리에 불려가서 얼차려 받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군기가 바짝 든 이 이등병 친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한꺼번에 많은 고참들이 식당에서 북적거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식당에서 하는 인사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참에게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야 되고요. 또 이제 막 식사를 하고 있는 혹은 시작하려고 하는 고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맞죠. 자, 문제는 이 이등병이 배식대에 서서 배식을 딱 받고 있는데 오른쪽에 밥 먹으러 가는 고참이 보였고 정면에는 밥 먹고 가는 고참이 보였다. 한눈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만 보았으면 괜찮죠. 인사하기 어려울 게 없는데 두 사람이 다 보였고 두 사람 다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이등병 머릿속이 막 복잡해진 거예요. 뭐라고 인사하지? 어떻게 인사하지? 그만 말씀드렸죠.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계속 머리에 돌아가다가 마침내 이 친구 한 인사는 이거였어요. 맛있게 드셨소?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맛있게 드셨어? 이랬으니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자, 여러분 계급이 낮으면 이렇게 애환이 많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요. 불평도 불만도 할 수 없습니다. 남자 성도들 중에는 경험한 분들도 있고 여자 성도들도 그때 군대 얘기 그거 아시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제일 싫어하는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거 아시죠? 제일 싫어하는 얘기. 아무튼 여자들도 군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들어본 적 있을걸요? 5,000원을 고참이 주면서 너 PX 가서 2만 원어치 사오고 3,000원 거실로 와라. 요게 통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이등병 시기. 그러니 뭐 억울하고 할 말이 많지만 또 말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늘씬하게 예전에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쨌든 그 시기는 계급이 낮기에 어떤 경우에도 분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언제 분노하냐? 그래도 내일은 달아야지. 예? 병장쯤 되면 그때는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왜? 그새 교만해졌거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큰 야고보의 약점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 큰 야고보는 예수님에게 꾸지람까지 들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큰 야고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나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이 있으면 으스대듯이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겸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조건 교만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그래도 힘써야 합니다. 대신에 겸손한 삶을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절 이후 다시금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되는 2025년 내내 이 안에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지막이라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분노의 화신이었던 큰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까지 쭉 전했던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해석,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같은 성격, 급한 성격, 거기에 기초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교 말미에 가면 한 번 더 이걸 다루겠다 그랬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분노의 화신 야고보 이렇게 하지 않았죠. 분노의 화신이었던 큰 야고보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큰 야고보는 결코 죽을 때까지 분노의 화신으로만 산 건 아닙니다. 물론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아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분노의 화신 같은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며 큰 야고보도 변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따르면 큰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순교당합니다. 그러면 순교당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해석을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우리 긍정적인 해석의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되 우레소리같이 전하는 자가 되라. 바로 그 말씀대로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 시기가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매우 일찌감치 순교당한 사람이 큰 야고보예요. 그런데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 했던 게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이걸 전하는데 헌신의 힘을 다하고 예수님이 별명 붙여주신 것처럼 우레소리 같은 큰 목소리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듯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대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을 거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지 말로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시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당부한 대로 우리 모두가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이때 복음이 전해진 지 올해가 140주년 되는 날입니다. 140년 전에 시커먼 어둠 같았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게 뭡니까?
다시금 메말라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가 더 풍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일입니다. 마음 먹고 나서면 되는 겁니다. 이 편 저 편 먹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사이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성도가 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은 결코 쉴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들로 분연히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마지막 예람 교회와 성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성경 인물 분노의 화신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야고보가 예수님의 통행을 가로막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토로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분노에 사로잡히는 건 비단 야고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도 결코 열애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주신 말씀에 따라 구합니다. 그야말로 별것 아닌 것에도 작고 작은 것에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 때가 왕왕 있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뭐니 해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이 시간 물붓듯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15초를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이등병 정신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도 물리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큰 야고보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되 마치 우레소리처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나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